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불법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요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주께서 재림하셨다, 그 주의 날이 왔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흔들어 놨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죠. 이게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보다 더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더 많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신다. 여하간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종말, 우리가 알다시피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인데 이 사이에 많은 배교자들과 불법의 사람들이 활개를 칠 것이고 그것 자체가 환란인 거죠. 그 속에서 성도들은 잘 견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특징을 계속 묘사했는데 그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행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떠받들며 세상과 신자들을 가지고 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바울이 이전에 가르쳐 준 것들, 그 바른 교리들, 그것들 예수 그리스도 잘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내라. 이것이 어제의 요지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볼 텐데요. 내용 관찰 1편입니다. 마지막 때에 불법의 비밀을 행하는 불법한 자, 즉 악한 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9절 10절인데 우리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 그러니까 2장 3절이 말하고 있는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자식, 그게 악한 자잖아요. 이는 사탄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과거로부터 계속 일어났던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 또 그와 같은 어떤 능력이나 기운이나 사상들,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능력을 힘입은 것인데, 그것으로 뭘 했냐?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 악한 자, 불법의 사람, 어떤 사조, 그런 것들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능력과 표적과 기적, 뭐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뭔가 대단한 것을 발휘하고 나타내고 가져다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사람들을 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 똑같아요. 능력, 표적, 기적, 공통점이 뭐죠?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겁니다. 뭔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좀 더 말하자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교회당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병이 낫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래서 세상도 그냥 깜짝 놀랄 일들, 그것들을 이 약한 자들, 악한 세력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절에 보니까 결국 뭐였대요? 속이는 것, 속임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속였어요? 그 속임을 받는 대상은 뭐였냐면 멸망받을 자들이래요. 멸망받을 자들이 그것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은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분별을 못하고 그저 능력, 표적, 기적에 그냥 넙죽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죠. 전혀 그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의 깊은 의미, 표적, 능력, 기적의 깊은 의미, 그거 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넘어가는가, 그들이? 왜 능력, 표적,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그 거짓 것에 왜 그렇게 열광하고 놀아나는가? 왜 그러냐면 그건 그들이 뭐가 없다라는 것이죠. 10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잖아요. 진리의 사랑, 자신들을 참으로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 이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사랑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진리 곧 사랑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해요. 진리의 사랑, 진리 곧 사랑, 예, 진리 사랑,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능력, 표적, 기적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면서도 그러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은 사람들이 모르고 너희들이 그냥 떡 보고 오는구나, 그런 표적, 능력, 기적에 그냥 휩쓸려서 오는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왕 삼고자 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진리, 사랑,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마지막 때 종말의 현상 중에, 그러니까 마지막 그 끝의 현상 중에 제일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데, 어제 기억하시죠? 그런 건데, 그 강력한 자들, 강력한 세력, 강력한 어떤 사상, 이들의 노림수는 결국 뭐예요? 능력, 표적, 기적 이런 걸 보여주면서 눈에 보이는 걸로 어떤 세속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자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넘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진리와 참사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능력, 표적, 기적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것.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찾을지 몰라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찾을지 몰라도 그 중심에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마련이고, 그러면 뭐가 된다는 것이죠? 구원과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요, 정신 바짝 차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종말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불법의 사람들은 더 많이 이제 드러날 텐데 정신 바짝 차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8절, 11절과 12절 이 속에 이제 답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 내용 관찰 2번의 질문은 오해하기 쉬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죄를 유발하는 죄의 동기부여자 이렇게 이제 좀 오해하기 쉬운 질문일 수 있는데 자, 악한 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은 악한 자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쓰시는 분이세요. 죄를 독려하거나 악한 자들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한 자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쓰신다는 거죠. 더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을. 그리고 그 쓰임이 닿으면 악한 자의 쓰임이 닿으면 악한 자는 끝나는 겁니다. 사탄이나 불법의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가 그 불법의 사람 그거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로 하여금 뭘 하세요? 누가 진짜 믿는 자이고 누가 멸망할 자들인지 그 초석을 가려낸다라는 것이죠. 과연 사람들이 그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붙드는가? 거짓 것을 붙드는가? 참된 것을 붙드는가?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멸망의 사람들은 진리, 사랑 이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리,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유혹들 이런 어떤 테스트에 그냥 훅훅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도 뭐에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작정 그리고 섭리 뒤에 이 선악과 사건이 있거든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들이 선택한 결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선택한 대로. 참 무서운데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멸망할 자들을요. 억지로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들의 선택을 진짜 존중하신다니까요. 지옥 멸망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선택으로 그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고 그래 그것의 결말을 주겠다. 그것이 뭐죠? 영원한 예수님 말고 더 다른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찾으면 그것의 끝은 우리가 다 아는 그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옳은 선택과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보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세상 불법의 사람 쫓아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섭리를 잘 이해하고 무엇을 쫓아야겠니? 어디에 눈을 둬야 하겠니? 라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3번입니다. 악에 대한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13절에서 이제 15절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13절 앞까지는 어떤 얘기였죠? 악한 자. 그러니까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과 함께 또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13절 앞까지는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뭐 유기된 자들, 그들에 대해 다뤘는데 그들은 진리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더라,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더라, 훅훅 넘어가더라, 뭐 이런 얘기였고 그와 반대로 13절부터 등장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앞서 멸망받을 자와 반대되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모른다. 어떤 복을 받은 자인지 모른다. 대관절 너희들은 어떻게 이 복음이 들리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믿기 어려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잘 믿고 있는지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너희들이 그렇게 믿은 건 너희들 어떤 잘남이나 뭔가 나음이 아니라 이유가 뭐라고요? 분명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선택이 복되구나 참 감사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선택받은 은혜받은 사랑받은 자다. 그 정체성 그 자의식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그 자의식을 꼭 붙들고 살아라. 당당하게 영광으로 알고 살아라. 그리고 그런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15절 중요합니다. 15절 중요하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이게 계속 이제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 교리, 바른 가르침, 받은 가르침, 그걸 지키라라는 것이죠. 말로나 또 이렇게 지금 편지로나 편지 이전에는 바울이 이제 말로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말로나 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는 편지니까 그렇게 편지로 보낸 것들, 가르쳐 준 것들, 배운 것들을 잘 지켜라.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에 대해 철저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 소중한 것들을, 그 소중한 진리들을 놓칠세라 계속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의식 정체성을 너희들 스스로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대안이나 요행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다른 대안, 요행 없어요. 기도원을 다니고 뭘 하고 그런 것보단 그 비일반적인 것보단 이 별것 같지 않는 것, 늘 우리에게 익숙한 그것들, 그 바른 전통들, 그걸 잘 갖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꾸준히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단순한 것, 그것이 최고의 대안입니다. 별것 같지 않는 그것이 최고의 대안인 것이죠. 요행 그런 것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바른 진리 전통을 붙들려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대단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어떠한 자의식을 갖고 살아왔는지 돌아보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자의식 정체성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것을 자랑 삼아 살고 어떤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이 자의식이라는 것,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고, 그렇게 쌓여진 것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일까? 어떤 은혜를 받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계속 고민하고 알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만들어지는 것이 자신의 자의식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자의식이 곧 그 사람이며,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자의식을 가진 대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 그의 자의식이 어떤지, 정체성이 어떤지 그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자의식과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되는가? 응? 정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런 정체성,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저 말로만 믿는다 할 뿐인 사람인가? 그냥 겉으로 포장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발자취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고 수정하고 바꿔야 될 건 바꾸고 꼭 붙들고 있어야 되면 붙들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는 잘못된 신자와는 분명히 다른 자의식, 정체성, 그러니까 다른 자랑과 영광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이 복음의 진리 안에 온전히 서기 위해 가져야 할 자의식과 태도는 무엇이며 그것이 실생활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의 그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온전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지녀야 할 것, 어떤 태도 다름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이죠. 예, 그 진리, 그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 생각, 날마다 하나님과 더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는 요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안에 온전히 서 있다라는 것, 복음의 진리 안에 온전히 서 있다라는 것, 신자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과 더 가까이 바른 말씀 안에 더 있으려고 하는 그 태도, 그 생각,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진리를 상고하고 그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참 믿는 자답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더욱더 말씀 가운데 말씀 붙들고 그것이 또 삶에서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말 잘 배워나가야 되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듯이 선줄로 여기지 않고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욱 집중하고 더욱 진지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기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감사드리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네, 감사, 구원, 복음 다 좋은데 그것이 머리가 아닌 어디에요?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내져야 되겠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걸맞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삶으로 나타내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늘 하시던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 배움 중에 있는데 위에서도 기도하고 또 어제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3일간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인도하시는 박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서지혜 사모님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해야겠죠. 서지혜 선교사님 어제 이제 수술이 있었는데 경과와 회복이 잘 되도록 그리고 이제 김주훈 선교사님도 이제 건강을 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